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반갑습니다.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엊그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정하시고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리 잘 가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딱 멈춰 버리잖아요. 해가 중천에 딱 떠서 빨리 내려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뒤로 거꾸로 돌려버렸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다른 표적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뒤로 돌려버렸어요. 그래 히스기야가 시간표를 앞으로 나가게 해줄 거나 뒤로 물러가게 해줄 거나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앞으로 나가는 것은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로 그렇게 물러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율되고 정해지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의 1월의 시간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말씀 뒷부분에 있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서에 보시면 진리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후식어를 많이 붙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심령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심령에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40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했던 겁니다. 어떠한 신분을 가졌든지 나이가 많고 적은지 그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기준은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기준을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기준과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베드로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언제든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약 시대나 오늘날 신약 시대나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서 금이 가고 틈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이 신앙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지 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를 잡아 놓으시고 역대상으로 가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을 보시겠습니다. 29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 신앙의 여정이 마치는 순간까지 이 구절의 말씀들은 우리가 늘 심령 안에 새기고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나의 백성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어떻게 했어요?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모든 것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주의 손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선 단 하나도 없어요. 드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도, 드릴 수 있는 그 재물과 모든 것들도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으로, 주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경은 모든 것이 그랬어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주의 손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내 심령 안에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의 손에서 받은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보여지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서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그 물고기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모여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에게 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줄 때에만 이렇게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받은 떡, 그 떡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시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 거기서 오는 것은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했던 거죠.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어마어마하게 또 남겼지요. 그래서 넘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부족하지 않고 항상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만족으로 표현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여기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랬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보여지는 세상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만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거기로부터 난 것만이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은혜를 받은 자와 그 은혜를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 여기 후반부에 보시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어떤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예. 받은 자들이 있어요. 예. 그 받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3장 15절도 보시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예. 여기 베드로가 바울 형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지혜대로 썼다. 예. 그러니까 바울 형제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께서 직접 만들었다거나 어떻게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지혜대로 썼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또 주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인생들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 다시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예. 여기는 주시는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4절에서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일하게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예.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 받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주시는 하나님의 칭호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바로 옆에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본질이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예.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은 쌓아두시는 거예요. 뭘 쌓아두시겠어요? 은혜를 쌓아두시는 거예요. 시편 3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어떤 은혜예요?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떤 은혜예요?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예. 여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말씀해 놓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쌓아두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시는 분이에요. 예. 그 쌓아두신 은혜가 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쌓아두신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푸신 은혜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예.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생들은 뭘 쌓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쌓지만 우리 인생들은 역사 이래로 쌓은 것이 있죠. 그게 창세기에 나오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예. 인생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쌓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들은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어요?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들이 쌓고 있는 것은 바벨탑과 재물이라는 거죠. 예. 인생들은 그 두 가지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가고, 나고, 가고, 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인생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두 가지 쌓다가 가는 거예요. 바벨탑하고 재물 쌓다가 인생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값없이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예. 여기 은혜와 은총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심령 안에 가득가득 채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9장 1절부터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싶은 그 은혜와 은총,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심령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찾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는 것이지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결코 찾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들이 찾고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시면 누구를 찾았어요?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요. 하나님.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둔한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참 좋으련만
그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오직 뭘만 찾아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인생들은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하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아멘. 여기 무비보셋이 있는 장소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냐 하면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마길의 집에 지금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길의 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길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은 자기 스스로 여기 다윗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이 뭐예요? 절뚝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발이 절뚝이기 때문에 그 마길의 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마길의 집에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그 마길의 집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비보셋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이 어떻게 다윗에게 나오겠습니까? 올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찾아가는 거예요.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다윗 왕이 누구를 보냅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무비보셋이 있는 그 마길의 집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있는 그 마길의 집까지 찾아가시는 다윗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마길의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던 무비보셋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숨어 있었던 인생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다윗이 사람을 보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마길의 집까지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1장 1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했다. 세상에 왔다라는 거죠. 2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것을 익히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인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베드로는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근데 그 선물을 마술사 시몬이 뭘 주고 살려고 그래 지금?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예. 여러분 만약에 돈을 주고 이 성령 받는 것을 산다라면 얼마의 돈을 여러분 드려야 되겠습니까? 상상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 인생들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은혜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로 가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여기 모압 땅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베들레헴에 왔지요. 예. 그 베들레헴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3절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이것 또한 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죠. 예. 이 보아스도 역시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룻은 저와 여러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하라? 들으라 그러잖아요. 내 딸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강주야 들으라. 야 들으라. 그러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내 밭에 있어. 이 보아스의 밭, 이 밭이 어떤 밭이에요? 은혜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예. 은혜를 떠나지 마.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떠나지 말고 예.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예. 함께 있으라. 예.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예.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놨냐면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룻과 처음 만나는 그 소년들 있잖아요. 예. 규전의 소년들. 그 소년들에게 딱 보아스가 명령을 내린 거죠.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예.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밭,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가 이렇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릿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목이 마르거든 가서 마셔. 예. 마시는데 그 그릇에 있는 물은 누가 길어온 거예요? 예. 소년들이 길어온 거예요. 예. 룻이 자기가 길어온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룻은 그 은혜의 밭에서 예. 그 보아스의 모든 것으로 그냥 예.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 이것이 예. 하나님의 은혜고 보아스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예. 밭에 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뒤로 가서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내게 주리라 한 그 맹세한 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땅이다. 그 땅은. 예. 네가 채우지 아니한 땅이다. 그 땅은. 예.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다. 예.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이다. 감람나무다. 예. 그렇게 계속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가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예. 값없이 선물로 예. 준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이 은혜에 어떻게 해라? 굳게 서라. 할렐루야. 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여호수아 24장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3절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서도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이다. 감람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밭,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을 누리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마라. 다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시편 4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이 고라 자손도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열조의 날, 자기 조상들의 그 날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했던 그 일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들었어요. 뭘 들었겠어요? 은혜의 하나님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2절부터 계속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아냈다. 주께서 그 이방 민족들은 괴롭게 하고 우리 열조는 번성케 했다. 그리고 우리 칼로 우리 팔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로 주께서 그렇게 다 하셨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6절에 와서 아주 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고라 자손이 가지고 있는 활이 있고 칼이 있다는 거죠. 인생들은 다 활과 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의지하지 않겠다. 그것들은 나를 구원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도 환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예. 이것을 내가 증거한다. 예. 그러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굳게 서라. 예. 흔들리지 말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마귀의 집에 숨어있는 그 무비보sad에게 사람을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게 시작한 신앙의 여정이 지금까지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이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에 굳게 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은혜의 밭에 그 밭에서 먹고 마시는 귀한 신앙의 여정들로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